46쪽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법화경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는데 특히 중요한 품인 방편품에서 서해지고 있는 계해설이라고 하는 이 계해설은 말 그대로 열어서 알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성문이나 영각, 보살들은 성불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나는 성문에 그냥 안주하고 영각에 안주하고 또 보살에 그냥 경기에 몸을 나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이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뭐예요? 그러한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을 그죠? 전부 일승으로 향하도록 그것을 뭐 하겠다는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일승의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일승의 개념을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그 법화경에서의 일승 사상은 우리가 흔히 교리적 개념에서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그러한 어떤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이 소승과 대승을 하나로 융합하는, 그죠? 그러한 개념이 법화 사상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는 성문이고 너는 영각이고 너는 보살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부 하나의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법화경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47쪽에서는 바로 법화경은 오직 성불의 한 가지 길만을 가리키는 가르침이 이 법화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8쪽에 보면 성문의 경계가 뭐고 또 영각이 뭐고 보살이 뭐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다 배우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48쪽에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 방편품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방편력으로 일불승에서 삼승을 분별하신다. 그러니까 일불승에서 삼승을 분별한다는 뭐냐면 처음부터 딱 일불승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불승에서 때로는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승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49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문이나 영각은 우리가 흔히 그 초기 이 수행의 단계에서 사양사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아나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죠? 수다원부터 시작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통 예륙과 일렉과 불안과 아란과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그 성문 영각들은 예를 들면 그 지혜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승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무엇을 설하고 있냐면 법화경에서는 바로 수기작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해집니다. 49쪽에 다섯째 줄에 있죠. 끝에서 다섯째 줄이죠. 그다음에 수기작불. 수기를 통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을 쉽게 말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보증을 서주는데 그 믿음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나 영각들에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 500제자 수기품이라든지 사리불 수기 예를 들면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수기 내용이 쭉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기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수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화경의 중요한 사상이 바로 방편설이다. 무슨 설요? 방편설입니다. 우리가 방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 방편을 다른 말로는 선방편이다. 그러니까 선방편. 어떠한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좋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방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50페이지 끝에서 5째 줄에 보면 방편이란 수단으로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뭐다? 하나의 어떤 방법적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교서는 전부 방편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처님의 설법의 형태 중에 이제 방편, 비유, 인연 이런 이제 설법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바로 이 방편은 이 법화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제 이 방편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화 치르다라는 말 했죠, 그죠?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설해지는데 그 비유가 전부 방편이에요. 그래서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편품을 가운데 법사품이란 품에서 방편품을 우리들에게 여는 것이 곧 진실상을 시어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이제 방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방편인 줄 모르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방편의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죠. 이제 사람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비유를 들어서 혹은 방편으로 삥 둘러서 얘기를 해요. 삥 둘러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뭐 때로 법문을 설법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삥 둘러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삥 둘러서 얘기하면 본인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가 남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편설은 그 방편설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도 하나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죠, 그죠? 부처님의 84,000 법문도 우리들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51쪽에 법화경에서 이제 그 후반에 14품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서 설해지는 이제 중요한 품이 열애수량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그런데 열애수량품. 열애수량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요? 열애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애. 부처님의 수명은 우리는 뭐요? 기껏해야 100세 안쪽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부처님이 뭐 태어났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그죠? 빌어서 화신불로서 나타난 분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육신의 소멸이 있지만은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그래서 열애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열애라는 말. 부처님을 다른 말로는 열애라고 하죠. 그죠? 이 열애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여자가 이제 이거는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뜻은 같을 여자인데 이거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레자는 올레자를 쓰잖아요. 그죠? 열애. 부처님을 열애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의 입장에서 보면 오신 거고, 그죠? 또 육신의 소멸을 보인 것이지만은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그 근본은 뭐예요? 법신이에요, 법신. 이 법신불입니다. 저희 독림선언에 본종불에 모셔진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이, 보신이고, 법신이 화신이고, 그죠? 그 근본 당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신. 그래서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의 영원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열의 수양품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구원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땐 2560 그죠? 뭐 예를 들면 한 27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오신 것이냐?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이미 부처님이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었고, 또 예를 들면 80의 생을 살고 육신의 열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지만, 부처님은 우리처럼 뭐 육신이 없어지고 죽었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불은 영원한 과거에 이미 뭐요? 성불을 수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타카라는 본생담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 얘기가 써져있는 거지. 전생. 여러분들은 전생을 모르잖아요, 그죠? 전생을 모르는데 부처님은 전생의 이야기가 써져있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과거에 여러 성불의 인연들을 다 지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여러 번 출연을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법화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의 수량품이다. 그래서 그 성불했던 시간은 1000만 불교에서 이 숫자의 비유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00만 나유타 아승지급, 그러니까 나유타 앞에 숫자는 빼더라도 나유타 아승지급이라는 수만 해도 엄청난 시간의 그 단위죠, 그죠? 나유타 아승지급. 그러니까 그 시간 이미 이전에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불을 했고 또 성불을 했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몸을 놔뒀고, 그래서 없는 시간 전에 이미 성불하였는데, 그러한 시간적으로 무량무변함을 살아고 있는 것이 바로 열의 수량품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또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냐? 그것 또한 뭐다? 방편이다. 그것 또한 뭐라고요? 방편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중생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죠? 또 내가 수행한 대로 너희들도 수행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결국에 이 허망한 육신 또한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방편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방편이고, 그죠? 80의 이 육신의 소멸을 보여준 것도 방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원한 본불, 이 영원한 본불이 법신불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죠? 법신불, 근원불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원불은 누구다? 법신불이다. 그래서 육신을 보인 것은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스님들이 설법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 구절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이 세상에 왜 출연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 보면 이 이제 내용이 설해지고 있죠. 사리부리여 무엇을 일러 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출연하였다고 하느냐? 일대사 인연. 아주 그 인연도 인연인데 일대사 가장 중요한, 그죠? 그러면 우리들의 인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 뭐냐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생사의 인연이 일대사 인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막 살면서 뭐 누굴 만나고 뭐 그냥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인연이 아주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연은
라고 주는 이 인연을 얘기하는데, 이 1대4 인연으로 출현하였다고 하였는가? 어째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였느냐? 말합니다. 모든 불세조는 중생들로 하여금 지견을 열게 하고, 여기서 지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불법의 이치를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견을 열게 하고, 또한 청정한 것을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셨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웠죠? 기억나세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면 이제 그 답이 이제 한 단계 더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출현하셨느냐? 중생들로 하여금 뭐예요? 부처님의 그 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게 불의 지견을 보이시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불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의 도에 들어가고자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시오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오입, 열고 보여서, 그죠?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합니다. 사리불이요, 열에는 다만 일불성으로서만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일불성을 위한 설법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전부 뭐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설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이나 혹 삼승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있다면 그것은 방편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을 나타낸 것도 방편이고 열반의 모습을 보인 것도 방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법화경에 보면 의사의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보일지언정 실제로는 멸도한 것이 아니며 항상 머물러 이 법을 설하노라. 부처님은 우리가 이미 2560년 전에 열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였지만 부처님은 열반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죠? 우리들 가까이에서 법을 설하고 있고 또 그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탐진치 삼독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말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안 믿고 안 따른다는 거예요. 마치 중생들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 이 법화경에서의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 앞에 14분에서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멸을 넘어선 영원한 부처님. 영원한 부처님은 우리는 무슨 불? 법신불이다. 무슨 불요? 영원한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생멸을 떠난 자리의 부처님이다. 원래 이 법신부는 형상도 없어요. 무형무색이라.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어. 그 불이 바로, 왜냐하면 우주 이 자체가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불이고 내 마음 그 자체가 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로 뭐 단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법신부를 모셔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뭐하는 통합하는 원리로서의 근원불, 법신부를 출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승경전의 양대 축이 하나는 뭐예요? 화엄경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화엄경. 또 하나는 법화경이에요. 화엄경과 법화경인데 화엄경은 이미 뭐예요? 화엄경은 뭐냐면 닦을 것도 없고 뭐 배울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이미 부처야. 이미 그냥 그 당체로서의 부처임을 우리들에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듣지. 이게 무슨 기승전결을 통해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너는 부처다. 이 우주가 바로 불이다 라고 하니까 중생들은 뭐예요? 생뚱맞는 소리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은 뭐예요? 이것을 다시 뭐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서 성문도 너도 깨달을 수 있고 영각도 깨달을 수 있고 보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뭘로? 법신불로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엄사상도 법신사상입니다. 화엄사상의 핵심이 무슨 사상? 법신사상.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라든지 법성계라든지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독송하는 그 내용을 보면 법신사상이에요. 화엄경은 법신사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조계종은 화엄사상이에요. 그 사상을 전체 아우르고 있는 것은 화엄사상입니다. 불교에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지만은 화엄사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화엄사상을 좀 더 쉽게 풀어낸 것이 바로 뭐다? 법화사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쉽게 설명하는데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더 이상 설명 쉽게 못한다. 자,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이러한 사상들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계삼현일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삼현일, 계산 자꾸 이제 듣다 보면 뭐 알겠죠, 그죠? 그죠? 자꾸 듣다 보면 압니다. 바랍니다. 계삼현일, 삼승을 열어 일승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로 하여금 일승으로 행하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이 계삼현일 사상이에요. 그래서 54쪽의 맨 밑에 보면 삼승을 선교방편이라는 거야. 선교방편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잘 이끌어. 방편을 통해서 잘 이끄는 것을 선교방편.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계시 오입하는 가르침이 바로 계삼현일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수기사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수기사상. 이 수기라는 말, 이제 본문에서 이제 이 수기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수기에 대한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부처님의 근본 경전인 아함 경전에서부터도 이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제 기별기설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기별기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수기라는 용어로 바뀌어요. 그 어원 자체는 같습니다. 어원 자체는 같아요. 그래서 수기 작불의 이러한 모습들은 증일 아함경이라는 경전에서 설해진다. 그래서 56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설이나 기별의 예언적 의미로서 나타내지만은 수기 작불은 보살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당내 성불의 표현으로서 발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별 기설이라는 용어들이
이 암경전 같은 데서 다양하게 보여진다가 대승 불교 경전에 와서는 이것이 수기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증일암경에 보면 보장열애 또 수기, 등강불이, 위력범죄에게 설하는 수기, 또 뭐 등등 정강열애가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깨달음을 얻어서 나타난 모습들에 대한 얘기가 경전상에서 써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써져요. 이거는 한번 너무 이제 학문적이라서 여러분들 머리에 쥐나실 거예요. 그래서 수기라는 말, 특히 이제 58쪽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법화경은 수기 사상에 있어서 가장 발전되어진 형태예요. 그리고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수기는 이 사람이 다음 생에 어느 세계, 어느 국토, 어느 시간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설명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제 방편품 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수기가 사리불 수기가 보여요. 사리불 수기,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수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신의 품에 있어서도 이제 사리불 제자가 수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환희를 일으키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장자, 공자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수기품이라는 품이 별도로 있는데 육품이 이제 수기품인데 가섭, 수보리, 대가전년, 대옥걸려 다 누구예요? 부처님 10대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가 이 법화경에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 한마디로 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제바달다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이 제바달다품이 법화경에 있어요. 12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악인 구제의 수기와 여인 성불에 관한 변성 남자에 대한 수기가 설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어. 근데 이 법화경에서 이제 여인의 성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단지 이제 뭐냐면 여인 자체로서 성불하는 게 아니라 성을 변환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 법화경에서 설해지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악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잘 살고 이런 사람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그 성불의 인연을 만나면 그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설해지는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비유사상 위에 줄에 끝에서 넷째 줄, 법화 이전의 모든 경전에 있어서는 이승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편칭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승, 성문이나 영광은 너희들은 성불 못해, 성불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졌지만, 그렇지만 보살만이 성불한다고 했어요. 보살은 이제 성불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법화경에 와서 이승 수기 작불 사상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화경 그 사상, 수기 사상 중에 가장 큰 특징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성문 영각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화경에서 처음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의 또 중요한 사상이 비유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요? 비유 사상.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 다양한 비유가 나옵니다. 다양한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좀 더 듣는 이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써요. 예를 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법화치류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화치류. 그래서 따라합니다. 화택의 비유.
이 화택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설법에서 들으셨던 비유 중이에요. 많이 씁니다. 스님들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설법할 때 이제 경전에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많이 설법을 해요. 그래서 뭐 법화경만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전마다 다 비유가 있어요. 열반경 같은 경우는 달을 가지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 자연을 대상으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궁자의 비유도 그렇고, 운유의 비유, 약조 교매에 나오는 거고, 화성의 비유, 계보주의 비유, 정주의 비유, 그 다음에 7번째가 의사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대왕선의 비유도 나오고, 또 부소장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예를 들면 크게는 7가지지만은 9가지 정도의 비유의 이야기들이 법화경 안에서 서려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 비유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본 내용에 갔을 때 요걸 같이 가지고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집에서 좀 읽어서 좀 머릿속에 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책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죠? 이야기 때도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화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법화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맥을 짚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문만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게 지금 저희가 한 3주, 4주에 걸쳐서 요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요 내용이 사실 제일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에 인연을 만나거나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보살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 이 믿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하는 이들을 법화행자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법화행자. 화엄경을 수행하는 이들을 화엄행자라 그래요. 그래서 행자라는 말을 많이 덧붙여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화행자들이 보면 뭐가 강하냐면 이 믿음이 강해요.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강합니다. 굉장히 맹목적일 정도로 믿음이 강해요. 그냥 여러분들 좀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막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막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바칠 정도의 그런 신심,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과하다고 느낄 정도만큼, 그 정도로. 그게 뭐냐면 이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보살의 가피가, 부처님의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양 신앙에서는 뭐예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거 항상 뭐예요? 그냥 늘 기도문 속에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가톨릭 신자나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신의 가호가 아이에게 있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그 어려움에 능히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피. 불보살의 가피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호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그죠? 이 가호. 가호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밀가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천수경에.
가호, 가피 이런 말, 그죠? 같이 씁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덕의 근본을 바탕으로 해야 돼. 덕의 근본, 덕을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덕이에요. 덕. 이 덕이 있어야 돼.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제 통도사 새로 주지 스님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스님은 진짜 덕이 있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느끼기에 덕이 있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참 그 스님이 되면 뭐 아무도 누가 그 스님 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덕을 가진 분인데, 저희 이제 같은 경봉 스님 쪽에 이제 스님이세요. 그렇듯이 이 덕, 이거는 뭐냐면, 그죠?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덕을 만드는가? 결국 이 덕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근데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덕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덕의 성품을 우리 덕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결국 뭐야?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행동,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 선한 마음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선한 마음이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뭐가 쌓인다? 덕이 쌓이는 거예요. 덕식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덕을 심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덕을 많이 쌓으세요. 아시겠죠? 돈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전부 나에게 전부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뭘 통해서만이? 선한 마음을 통해서만이.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지만 법화경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불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또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나 혼자만 성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춘 자만이 이 법화경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셨어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아무도 안 가진 거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먼저 18쪽 부교재 18쪽 제일 이제 이 지금 전체 각품에 대한 기호를 먼저 한번 보고 본문을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소품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핵심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법화경이 설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왕사성 기사굴산이에요. 왕사성 기사굴산. 우리는 보통 이제 영축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축산, 그죠? 부처님이 이곳에서 이제 법화경을 거의 8년에 걸쳐서 설하시는 설법인데, 이제 이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영축산에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 12,000명이 부처님을 둘러서 앉아서 법문을 이제 듣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무량의경이라는 경을 설하세요. 무량의경. 이 경을 설하고 무량의처 삼매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경전을 보게 되면 항상 부처님은 선정삼매에 들어서 그 선정에서 일어나서 법을 설합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도 이 화엄경도 산매 속에서 설해지는 경전이에요. 산매 가운데서 설해지는 경전인데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무량의처 산매, 그러니까 무량의처 산매, 무량의처 산매라는 산매 속에 들게 돼요. 그때 부처님의 미간의 백호로부터 미간 백호 요게 이마 있죠. 미간에 부처님의 그 백호로부터 광명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경전마다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삼매에 들고 부처님의 광명을 놓는 요 장면들이 항상 나와요. 근데 이러한 장면들은 그 경전들을 뭐 하게 하냐면 좀 더 장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그래서 예를 들면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막 부처님의 광명이 막 머리에서도 나오고 배꼽에서도 나오고 막 손바닥에서도 나오고 막 발바닥에서도 나오고 부처님의 광명들이 막 쭉 스며집니다. 근데 이제 이 법화경은 백호로부터 광명을 놓아서 18,000 동방의 18,000 국토를 다 비춰. 동쪽으로 있는 세계가 18,000의 세계인데 이 세계들을 전부 비추는데 그 비추는 모습을 우리는 상서라 그랬다. 상서로운 모습이죠.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좀 머리 이미지로 좀 생각을 하세요.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대중들에게 문수보살이,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문수보살이 먼저 등장돼요. 이 문수보살은 어떤 보살이에요? 지혜의 보살이죠. 그래서 화엄경도 보면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승경전의 아주 수승한 경전들을 보게 되면 문수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이제 위대한 최상의 법이 설해질 것이라는 것을 일러줘요. 부처님의 그러한 상소로 미간백호에서 그죠? 이 광명의 빛이 쫙 퍼지면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렇게 의아해하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아주 최상승의 설법이 설해질 거라는 것을 일러줘요. 그러면서 이 법화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은 이미 과거 천불의 스승이라 일컬어지는 보살이죠.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 지금 경 또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만이나 반복하여 태어났다는 1월 등명의 부처님의 명언을 보면 바로 그대로 광명 그 자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것은 시종일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 자, 우리가 광명, 빛, 이거 전부 뭘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등을 다는 거 부처님의 광명은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촛불을 켜는 거 지혜의 광명. 부처님 전에 인등을 밝히는 거 지혜의 광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광명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이 경전의 서두에 등장하고, 바로 이제 이 사리불가 부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등장인물의 배치를 보게 되면 이 경전에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제일 서품에서는 문수보살이 먼저 등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보현보살 본발품이라 해서 보현보살이 나와요. 화엄경도 그래요. 화엄경도 보면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 그래서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입법계품이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수와 보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혜와 실천이라고 하는, 그죠? 지혜와 원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처음과 끝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좌우해서 받쳐주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품에서는 광명 속에서 각가지의 수행 모습이 보이는데, 이 수행하는 모습이 이제 당시 이 경전이 결집되던 인도 사회의 여러 가지 장면의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서품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뭐요? 이 경전이 설해지는 장소와 그 중심 배경을 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따로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법화경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서품 그 전체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서품의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법회의 청중들, 이 법회에 참석한 청중들이 나오는데 성문대중, 보살대중, 그 외에 여러 이제 신중들이 나오죠. 그래서 법화경에는 뭐가 있다? 법화신중이 있다고 했어요. 화엄경에는 화엄신중, 그죠? 화엄성중, 법화성중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이 나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법회가 이루어지는 상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광명이 비추고 또 이 여러 국토를 비추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법회의 상서와 미륵보살이 묻고 그 다음에 개송으로 다시 답하고, 이제 이 개송은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개송이 나오는데 이것을 중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송.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또 한 번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운문 형태가 예를 들면 이제 긴 장문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반드시 다시 개송으로 설해지는 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답을 하고 그 다음에 개송으로 답을 하는, 그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자, 11페이지 넘기셔서 법화경 서품. 자, 합장하시고, 우리가 이제 경전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법화경에서는 뭐요? 경전을 독송하는 것 또한 법화행자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죠? 같이 좀 읽고 그리고 또 설명하고 할게요. 일성묘범연화경 제서품이니라.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불산 산중에 계셨습니다. 큰 스님들 12,000명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 모두 아란의 경지에 오른 이들로서 모든 누가 이미 다하고 더 이상은 돈내가 없었습니다. 자신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이 다 없어진 상태라 그 마음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아야 교진여 마가서 우루 빛나가서 가야 낮에 가서 쌀이 볼래 목걸련 마하전여 나루누다 금빛나 교범바제 이바다 빌런가 바차 바꾸라마 무지가 난다 손타라 난다 부르나미 나라니자 수보리 아난
큰 스님들이었습니다. 또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과 공부를 다 마친 이들 2000여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제 비구니는 그들의 권속들 6000여 명과 함께 있었으며 아후라의 어머니 아수나라 비구니 역시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경전들을 보셔 분도 계시고 처음 이제 이 법화경을 통해서 경을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경전의 첫 구절, 그죠? 첫 구절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품이 어떻게 보면 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먼저 6가지의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그죠? 이것을 이제 육성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 이 들을 문자예요. 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주, 처는 이제 장소예요, 장소. 그 다음에 중. 지금 법화경은 이제 그 청중, 그죠? 대중들에 대한 설명, 소개만 해도 엄청난 분량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화엄경도 마찬가지예요. 화엄경도 보면, 화엄경 전체, 제일 처음에 이제 화엄경이 설해질 때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지루할 만큼 그 법회에 동참한 대중들이 이제 설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신과 문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한자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죠?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제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첫 구절에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경전의 항상 첫 구절, 첫 머리에 등장하는 여시아문이에요. 근데 여시아문.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저는 이게 누구예요? 저는 바로 아난이죠, 아난. 아난존자가. 그래서 모든 경은, 모든 불교의 경전들은 아난이라고 하는 10대 제자 가운데 이 아난존자가 전부 송출을 합니다. 다 기억하고 그것을 전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결집을 통해서 경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여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죠? 나는 들었다. 나는 분명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들음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여시아문이라. 그런데 여시아문.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일시에 이렇게 나와요. 일시. 어느 날 이렇게 나와요. 누가, 그죠? 이 주는 뭐냐면, 누가, 이 말이에요. 누구? 부처님이 일시에 불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장소죠. 천은 뭐예요? 장소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어디다?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이 말이에요.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뭐요? 여러 이제 성문 대중들이 큰 스님 12,000명과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이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듣는 청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대중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비구 12,0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는 1250인이라는 숫자가 그것만 딱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 청중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12,000명의 그러한 이제 대비구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들은 모두 아란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다. 아란의 경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다원, 사담, 아남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의 단계인데, 이 아라한의 단계는 이제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한 상태의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누가 이미 다 하고 더 이상은 번뇌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의 누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루자가 셀루자인데, 이 루라는 의미가 이제 경전의 그런 한자 뜻에서는 이제 번뇌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번뇌가 이미 다 하고 더 이상은 번뇌가 완전하게 번뇌가 소멸되었다. 그렇게 아란의 경지에 이른 이들이었다.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이 다 없어진 상태, 존재의 속박이 다 없어졌다는 말은 유로부터, 유의 어떤 모습에서부터 다 없어진 상태라 일체 뭐요? 집착이나 번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자유로운 이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000명의 대비구들이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가를 이뤄서 이미 번뇌를 다하고 더 이상 번뇌가 없어진 상태. 그러면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미 자유로움을 얻은 대들이 되었다. 이 스님들이 몇 명이냐면 12,000명입니다. 근데 12,000명을 다 나열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했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그죠? 또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이들의 이름들은 바로 이제 대비구 스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참으로 큰 스님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 12,000명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이들, 거기다가 유학이라고 써놨어요. 유학.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뭐 하고 있다? 남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유학이라고 그래요. 유학, 무학, 유학, 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학은 우리가 이제 아라한을 무학이라 합니다. 아라한을 뭐라 한다고요? 무학. 무학 소주 아니에요. 아라한은 무학이에요. 무학. 그리고 이제 유학은 아직 이제 배워야 될 게 남아 있는 게 수다원, 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과 무학. 그래서 공부를 아직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과 공부를 다 마친 이들 2,000명도 함께 있었다. 이게 대비구 12,000명과 더불어서 아직 그죠? 공부 중에 있는 이러한 2,000명의 비구들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비구니 권속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죠? 야소다, 마파자, 파제, 비구니를 비롯해서 야수다라 권속들이 몇 명? 6,000명이에요. 이제 보면 엄청난 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몇천 년,
뭐 몇만 명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이 영축산 기사굴 중에 이런 엄청난 이제 수행승들이 모여갖고 있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대중들이 이제 모여 있는 설명들이 되어지고 있죠, 그죠? 잠깐 또 있습니다. 또 보살, 마하살 8만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들 최상의 깨달음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이들이었습니다. 다라니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불태전의 법륜을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그 모든 부처님들의 저소에서 덕의 씨앗을 심어서 늘 부처님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여 심신을 닦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와 그 지혜를 통달하여 비안에 올라 때문에 그들의 명성은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알려져서 무수한 백천만의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그들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무류식보살, 보상보살, 양왕보살, 용시보살, 보울보살, 월망보살, 만불보살, 대역보살, 무량력보살, 월상계보살, 갈타가야보살, 미륵보살, 고적보살, 도사보살들입니다.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 8만여 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대비구 대중들을 설명하고 이번에는 이제 보살 대중을 설명하는데 보살 마하살이 이제 8만여 명이나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들은 전부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 보살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었다. 이 보살들은 다라니와 그죠?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자유자재로 이제 언어 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퇴전의 법률을 굴려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일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한 그 부처님 처소에서 뭐의 씨앗을 심었다? 덕의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덕종자를 이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보살행을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덕을 심는 거예요. 좋은 인연 공덕을 심는 건데 이런 일들을 이 보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뭐요?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다. 우리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의 그 씨앗을 심으면 부처님이 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못 들으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덕의 씨앗을 심으면 부처님이 오늘도 선제라 이러면서 훌륭하구나 이렇게 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비를 실천해. 항상 이 보살은 뭐예요? 우리가 보살의 근본이 바로 자비잖아요. 이 자비를 늘 실천하고 뭔가 마음을 닦고 또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지혜를 그죠? 그대로 체험하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뭐냐면 늘 자기를 희생하고 자비로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중생들에게 향하도록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이들이 다 보살들이다. 또한 큰 지혜를 통달해서 피안에 올랐기 때문에 피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세계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명성은 세상에 다 두루했다. 또한 무수한 백천만억 중생들을 늘 제도하고 있다.
자, 이 보살들의 이름도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보살들도 있죠, 그죠?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야광보살, 이런 보살, 월광보살 이런 보살들, 그죠? 미륵보살 이런 보살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들인데 이들이 몇 명이나 8만여 명이나 함께 하셨다. 그의 대중들도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제 석재환인이 뭐냐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 하늘의 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석재환인, 또 그의 권석 이만천자와 함께하였고 명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4대 천왕들도 또한 그들의 권석 1만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는 이 법화경이 지금 설해지는 장소를 이 수많은, 그죠? 보살 대중과 성문, 또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이 대중들까지도 다 참여하고 있는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과, 이 범천왕은 뭐예요? 우리가 인도에서 인도인들이 늘 창조주로서 생각하는 신이 바로 브라만 범천왕이죠, 그죠? 바로 범천왕과 시계의 대범천왕과 광명 대범천왕이 또한 그들의 1만 2천 천자들과 함께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늘의 신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용왕이 등장합니다. 용왕. 그래서 실제 이 법화경도 보면 이제 용왕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8용왕이 있는데 난다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우리가 이제 용왕제 지낼 때 이 용왕 이 대신들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덕차가 용왕, 아나발따라 용왕 이런 용왕들이 또 혼자만 참여한 게 아니라 항상 자기 권속들을 같이 데리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또 긴나라 왕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8부 신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 용, 야차 따라합니다.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이 8부 지금 성중이 이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8부 성중들을 지금 법화경에서 나오는 이제 법화성중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아까 하늘의 신들, 그죠? 하늘, 그 다음에 용 나왔죠, 그죠? 용왕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용 야차가 나오고, 그죠? 야차가 나오고, 야차, 그 다음에 긴다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그 8부 성중들이 각기 자기들 권속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 9번 달락에 보시면 위제이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제 위제이는 누구냐 하면 빈비사라 왕의 부인입니다. 빈비사라. 당시 마가다국은 빈비사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빈비사라 왕.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서 헌납을 하죠. 유명한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 그래서 이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난 인연이 부처님에게는 아주 큰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후원을 입어서 많은 전법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바로 아사세 왕인데 처음에 이 아사세 왕도 결국에 나중에 이제 빈비사라 왕을 자기 부왕을 죽이죠. 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귀의를 하고 자기의 이제 제업을 참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들의 권속들 또한 백천의 권속들도 함께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를 올리고 물러나 한쪽에 가서 앉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법회의 대중들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제 상성, 아주 상스러운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법화경에서는 육서가 나와요. 육서, 법화육서라고 합니다. 6가지 상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6가지 이제 꽃비도 내리고 뭐 땅도 울리고 뭐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스러운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모습들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이것을 이제 서상장엄이라고 해요. 상스러울 서자. 이 서자가 상스러울 서자입니다. 상스러울 상자, 상스러울 서자. 아주 상스럽다. 아주 상스럽다는 말이 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신비한 것보다 더 아주 그냥 표현한 것이 이 지금 상스럽다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상스러울 서자인데 상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장엄한다 해서 이제 서상장엄이라고 해요. 지금 서상장엄의 장면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어요. 서상장엄. 다른 데 서상장엄. 장엄이라는 말은 꾸미는 거죠. 장엄이라는 말은 꾸미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독송할게요. 그때 세종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대우하시고 보호하시며 늘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나서 가부자를 맺고 앉으시어 무량의처라는 삼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소용이 움직이지 않으시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과 금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과 금만 꽃을 비오듯 내리어 그러님과 여러 대중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런 온 세계는 6가지로 하였습니다. 자, 그때 세종께서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했다. 모든 대중들이 막 부처님을 그냥 공양과 찬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니 그 이름이 무량경이라는 경전을 설하고 있었어요. 이 경전은 어떠한 가르침이냐?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매우 아끼는, 그러면서 늘 마음에 두고 계신 그러한 가르침의 경전이 바로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나서는 그죠? 가부자를 맺고 앉으시어 삼매에 들어가는데 이 삼매가 무량의처 삼매입니다. 따라합니다. 무량의처 삼매. 네,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건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떤 움직임이나 생각의 움직임이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선정에 딱 들어가 계시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여러 꽃비가 내려요. 꽃이 막 그냥 비 오듯이 내려요. 그냥 꽃비 하늘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그냥 꽃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러면서 부처님과 여러 대중들에게 그 꽃비가 전부 흩어져서 뿌려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6가지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법화경에서는 6가지 상스러움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설법서라 그래요. 법을 설하는 상스러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입정서. 그래서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우화설화에서 하늘에서 꽃비가 비오듯이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상수로. 그 다음에 지동설화에서 땅이 6가지로 진동하는 상수로입니다. 다 기억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고, 산매에 들고, 그 다음에 꽃비가 내리고 6가지 땅이 진동을 하고, 이런 상스러운 장면들이, 이것을 법화육서라 그래요.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상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대중들이 기뻐해요. 대중들이 기뻐하는 그 중희서라 그래요. 대중들이 기뻐하는 상스러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방광설화에서 광명이 광명이 빛을 쫙 비춰지는 상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6가지의 장면이 지금 이 법화육서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때 법회에 있던 여러 이제 대중들, 그죠?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뵙고 있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중기서, 대중들이 기뻐하는 환희서. 대중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고상에서 방광서, 그죠? 광명을 쫙 놓는 이러한 장면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방으로부터 동방의 18,000세계를 다 두루두루 빠짐없이 비추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화경 서품에서의 핵심은 뭐냐? 법화경이, 그죠?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죠? 누가 이것을 설했느냐라고 하는, 그죠? 육성치에 대한 설명이 먼저 설해지고, 이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에 어떤 대중들이 모였는가. 그리고 이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이 대승경전인 무량의경을 설하고, 산매에 들고, 그죠? 그러자 꽃비가 내리고,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중들이 환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의 빛이 쭉. 이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서품에 나오는 이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희심이 나지. 뭐 지금 내가 독립선언 법당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영축산 중에 부처님이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 그 장소에 내가 지금 한쪽에 나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4차원, 또 이제 AI 그렇게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법화경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죠? 이걸 딱 끼고 마치 내가 그 영축산 중에 이 법화경이, 그런 걸 누가 만들어도 대박 날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왜 이런 우리가 이제 대승 불교에 와서 사실 이제 초기 경전이나 이런 경전은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부처님이 어디에서 그냥 누굴 만나서 그냥 법문설하고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이제 대승경들, 반야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이제 상스러운 모습들이 그려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이 상스러움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영축산, 그죠? 그 산 중에서 지금 다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광명의 빛이 저 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저
아가나타 천까지 비춰 하늘의 천상까지 비추는. 근데 이 세계에서 그 모든 세계 육도 중생들을 다 볼 수 있었다. 또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기 전에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 여러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 오바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것. 이게 지금 뭘 설명해? 광명 속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명이 그냥 단순히 빛만 이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빛 속에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 세계의 장면 하나하나까지 수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믿고 이해하는 일과 각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광명의 빛이 부처님의 미간 백호상에서 비춰지는 이 광명이 저 동쪽으로 1만 세계를 비추는데 그 1만 8천 세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광명 속에서 그대로 비춰졌더라. 우리가 마치 필름에 영상을 담아서 필름을 돌리면서 우리가 장면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광명의 빛 속에서 이러한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비춰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광명의 모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좀 읽어오세요. 꼭 아셨죠? 집에서 법화경을 이번 올해는 내가 법화경을 한 10번은 탐독한다 생각하시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는 큰 공덕이 될 거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글자 하나 더 이해하고 배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법화경을 한번 쭉 읽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걸 그대로 또 사경하는 거예요. 한글 사경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는 법화 행자가 되십시오. 아셨죠?